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가십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그리고는 더 베세다 들녘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심한 풍랑을 만나서 다 두려워 떨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인가 했다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 주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라,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에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물사에 어겨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다. 내가 언제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설명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용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바다에 빠진다. 우리가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인간들이 빠지는 곳이 많습니다. 감정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심에 빠지고, 그래서 그게 곧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내 신앙에도 손해를 보고 남의 신앙에도 손해를 끼치는, 주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짐으로 그 종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낭패를 가져다 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낙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우리도 자주 지금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면서도 자주 감정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작은 것에 시험이 들어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면서도 그게 시험이고 그게 죄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구제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긍휼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고 또 숨기는 반복된 죄를 거듭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 중에 한 지도자인 아간만이 시험에 빠졌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오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풍랑 심한 것을 보고 겁신나서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졌더라도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신호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다른 사람들도 급하면 다 그렇게 한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들이 중학교 때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를 왜 때려요? 그러니까, 야, 남자가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왔다고 해서 잔소리 하는데 그 잔소리 하는 사람을 그냥 누가 두겠느냐? 우리 친구들도 다 잔소리 하는 부인은 가끔 손을 들어서 때린다, 다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 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가 그만 학교에서 컨닝을 하다가 걸려서 저항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임마,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컨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정학까지 맞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답변했다는 동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된 것을 자신도 모르게 물려줬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시험에 빠진 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고, 얼마 후에 가서 깨닫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몇 년이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시험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의 고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인도하는 군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어서 여리고성까지 함락을 하고 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교만해졌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숙하는 아마 그런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이어서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성 하나 아이성까지 우리 함락을 시키자. 그리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또 다음에 가나안 땅 전부를 공격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성 싸움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이 작은 것을 보고는 우리가 60만 대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몇 바퀴씩 돌고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성은 작으니까 그저 우리 이스라엘 군대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3,000명을 보내서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쟁 패할 때 26명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6명이나 사상자가 나고 패전을 했다면 거기에 아마 부상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낙담이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았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삼으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기 전에야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믿은 다음에는 점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해가 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성결할 마음으로 변화된 신앙인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는데 어느 만큼 지난 다음에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그때가 바로 위험의 시기다. 시험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그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고 또 인간 욕망에 빠지고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는 이상한 쪽의 신앙인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욕망에서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 집을 방문합니다. 뭐 좋은 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이 깊어서 커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난 자격 없습니다 하고 피하여 가서 숨고 그걸 찾아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왕의 자리에 앉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자기 의중대로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벌써 사울 왕의 가슴 속에는 욕망이 자기도 몰랐던 욕망이 꿈틀대다가 자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죽여라. 하나도 소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앞으로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종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신 것은 정의로운 전쟁, 하나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 종족들을 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그 고난과 역경의 연속적인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셨는데 그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먼저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싸움에도 그랬지만 아이성 싸움에서도 그곳에서 얻는 것은 재물은 옷이든지 아니면 금이든지 모든 것은 다 짐승은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생명 있는 건 죽이고 또 그리고 모든 재물은 다 불태워 없애라. 정의로운 전쟁에서 너희가 물건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면 너희도 죄에 물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아간이 그만 외투한 벌 그리고 은과 금 여기에 시험이 들어서 그걸 가져다가 그만 감추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여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간도 아마 아이성 싸움에 나갈 때에는 여리고성 싸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자로서 전쟁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만 가나안 사람들이 버리고 간 외투한 벌이나 또 금이나 은을 보곤 잠시 욕심이 나서 가져다가
감추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패배, 승잔을, 고통을, 아픔을 안겨주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아간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가 저는 여자만 보면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답변하기를, 한 번 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2번 다시 되돌아보지 말아라. 그럼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울 때, 급급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사단이 와서 아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볼 때에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과일로 보였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할 만한 그런 과일로 뒤바뀌어져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고 시험에 들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참 많죠. 그런데 어떤 때는 감정적인 것도 그래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뜩 생각해서 아니다, 용서하자, 이해하자, 포용하자, 나를 시험하는 거다, 넘어지지 말자, 더 겸손하자, 더 낮아지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다스리면 다스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내 스스로 나쁜 감정을 더 상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기억들을 떠올리고 또 그 감정에 휘둘려서 더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유혹될 만한 것들을 경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옛날 군인이 방패도 사용하고 칼도 사용하고 활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2500여 년 전에 살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행복론을 보게 되면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재산은 어느 정도이어야 행복한가? 먹고 살만 하면 된다. 먹고 살만한 것으로 만족하면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외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제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지요. 내가 무슨 재주를 가졌으면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외모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 멋있다, 그런 것보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란다. 그건 충분하다. 그것으로서 충분한 줄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도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만 들어도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알아주길 바라지만, 그런데 거기서 명예도 그렇다. 내 주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거다. 알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체력. 가끔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 운동 경기 때마다 1등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합니다만은, 플라톤이 말한 행복론을 보게 되면 내가 한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두 사람까지 이겨야 된다는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솜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 말, 내 의사표현 정도만 해서도 만족할 줄 알면 그러면 행복한 거다. 플라톤이 쓴 행복론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가 제일이고 최고고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그저 있는 것으로서 나 자신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의 능력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패했을 때 벌써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죄의 근성은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자기 죄를 숨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숨기고 또 숨기다 보면 정당화합니다. 변명합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엔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 죄를 지적하거나 자기 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가 숨겨놓은 죄를 가르쳐 주셨고 그 죄를 지적해서 벌 주고 제거하도록 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비방하고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별별 악한 짓을 다 하는 그런 악인으로 성장해 가고 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도 죄는 숨길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전설적인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철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되면 대부분 할 일이 없어서 사랑방에 모여서 화투놀이를 합니다. 그래 밤늦게까지 화투놀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소변이 보고 싶어서 밖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네가 밤새껏 화투놀이 하고 있는 그 사랑방 가까운 데 와서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웬 사람인가 가서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 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자기네들이 화투하고 놀던 사랑방에 들어다가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어떡하나? 지서에 알리자. 그래서 지서에 가서 밤에 알리러 갑니다. 갔더니 지서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날이 밝으면 가겠다. 먼저 가라.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우리가 문 앞에서 데려다가 방에 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밤으로 되돌아서 이제 그 죽은 사람 사랑방에 들여다 놓은 거기 오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 없어졌나? 이 죽었다는 사람이 추위에 얼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따뜻한 방에 데려다 놓으니까 몸이 녹으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서는 가만히 둘레 보니까 자기가 남의 집 사랑방에 와서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정신이 든 이후에 그 방에서 나와서 출행량을 해버린 거예요. 도망을 갔어. 그 지서에 가서 순경한테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알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럼 순경을 지서를 속인 게 되지 않나? 분명히 사람 죽었다고 가서 보고했고 날 밝으면 순경이 올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며칠 전에 이 동네에서 남자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 무덤을 가서 파서 그 시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순경에 보여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시신을 파다가 대신 방에다 놨습니다. 그 진단 날이 밝은 다음에 순경이 와서 사람이 죽은 걸 사랑방에 갖다 놨다. 그런 보고를 듣고 낮에 가마 해서 낮에 와서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 귀에다가 대못을 막아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문책을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며칠 전에 죽어서 장례 지낸 사람을 순경을 속였다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대신 받아 놨습니다. 이 누구네 산소냐? 그래 돌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폐병으로 이 남자가 몇 년을 앓았는데 그 부인이 그 동네에 사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 폐병을 앓고 있으니까 병수발도 힘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그러니까 둘이 의논한 거죠. 우리 사람을 죽이고 폐병으로 죽었다고 하자. 옛날에는요 폐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염도 제대로 안 했답니다. 너무 무서운 병이라 그냥 두루 말아서 가만히 짜게 말하다 갖다 장례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못을 귀에 박아서 죽인 그 살인죄가 무마가 된 건데 그만 화토리라는 사람들이 시신을 캐다가 놓는 바람에 발각이 돼서 잡혀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사람이 죄는 감추어 둘 수가 없다. 어느 땐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제 그런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 죄를 지면 곧 회개해라. 지적할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마도 아간이 그 외투나 아니면 금이나
은을 가져다가 어딘가 자기만 아는 곳에 숨길 때에 같이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가족 중에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신하들 중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인마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감춰도 없다가 이 다음에 좋은 일 했으면 되지 않겠나? 나쁜 방법으로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게 된다. 이건 하나의 변명이지 계속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남들 하는 방법대로 나도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살아가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별된 사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안 살고 신앙인이 살아야 되는 바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은 죄는 숨기고 선은 드러내서 자랑합니다. 선전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은 숨기고 선한 일일수록 숨기고 그리고 악한 일일수록 회개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과는 반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인으로 살며 오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제하고 숨겨진 악을 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끝내는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육이 핍절하고 고달프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성실의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하며 믿음과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총을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손길 경영 삶에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평생 충성스럽게 공경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고귀한 신앙의 복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리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허물과 죄, 숨겨진 악 때문에 십자가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끝내는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우리 영육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난 것도 많고 고달픈 것도 많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육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단에 거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은총 베푸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 간에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